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에 욥기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 읽으면 잘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알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몰라도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읽으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뜻도 알아지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시고 동감하실 줄 압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평범하게 그저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무슨 큰 교회가 되는 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가족과 같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회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야, 너 잘못 기도하고 있다. 그런 감동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목회는 없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조용히 사는 거. 호수와 같이 그저 조용한 호수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과 같이 비슷한 감동을 주실 것 같아요. 얘야, 꿈 깨라. 다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또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맞이한 큰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난관의 문제였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국으로서 중무장한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을 굳건하게 약속하시고 너희는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요. 네, 천국 가시죠?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날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뭐 이렇게 힘든 세상, 우리가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광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어깨가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안 아픈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어쩔 때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죠.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편한 길이 있고 좀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태여 여러분, 홍해 앞으로 인도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한 길도 있지만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제쳐두시고 큰 난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워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럼 말해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응답도 없으세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다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그들이 원해서 간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오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착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도 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취한 모습이에요. 홍해 앞에서 보인 반응이에요. 반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애굽에도 매장지가 있는데 애굽에서 죽으면은 묻힐 그런 장소가 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살아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벌어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마치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되는 쪽, 부정적인 것,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상대하시는 분들, 대화하시는 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를 찾아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많아요. 내가 불행한 이유, 지천에 깔려 널려 있습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보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말은 아직도 과거의 애굽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살기가 힘들 거예요. 도망쳤다가 잡힌 전부 다 노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이 광야보다 좋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희망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굽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서 쭉 읽어보면요, 특별히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을 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자꾸 과거로 회귀하자라고 하는, 다시 말해 과거에 뚫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현재를 지배하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 물론 우리가 과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과거가 내 삶의 현재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당하는 어려움, 네가 당하는 근심, 걱정 계속 끌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 아닙니까?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 그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거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죠.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또 내가 결혼해서
뭐 결혼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 참 힘들고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평생 붙들려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단 한 치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거기서 표대는 누굴 말하나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내 마음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그 뒤의 것 나는 잊어버리길 원한다. 그리고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 과거 얘기만 합니다. 서울 근교의 묘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거기는 전부 다 과거의 사람들만 묻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박물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만 붙들려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박물관 교회예요. 박물관 교회.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에요. 과거의 박물관 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훈련소와 같은 그리고 병원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을 한번 해보세요. 더 원망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원망은 계속 우리를 밀어냅니다. 마치 절벽에 서 있는 나를 원망이 확 밀어서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이 원망하는 사람은 깊은 흑암 속에 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잘못된 자세를 말합니다. 자, 홍해 앞에 섰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를 한번 보시죠. 모세는 13절부터 14절에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보나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애굽의 군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군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몇 명이 특별히 쫓아오는가 하면 자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4장 7절. 아주 정예화된 부대 용사들이 따라옵니다. 선발되어진 아주 600대의 병거가 동원됐어요. 아주 이 사람들은요 정말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아주 특공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는데 군대를 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심이란 말은 메어드란 말인데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에요.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한숨과 탄식 속에서 원망조로 하나님을 그저 찾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건 낫다고 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한 거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에 붙들려서 살진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누굴 보았을까요? 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토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생각하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예 군대인 600명의 그 최종화된 군대가 따라와서 자기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지도자인 모세는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하겠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두려워서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는 싸움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모세는요, 전투를 하는 군인은 아닙니다. 장군은 아니에요. 지도자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죠.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싸움을 해야 할 장군이에요. 장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누구와 싸워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말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딱 지배하고 있는데 그 7 족속들과 싸워야 할 형편입니다. 두려움은 제가 볼 땐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장군으로 자기가 이제 최고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나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사명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두려운 마음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적군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와 같이 할 거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겨서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거예요. 아,
그렇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모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자 13절에 보세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너의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망가지 말고 버티고 서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힘들지만 한번 서 있어 봐라.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꿋꿋하게 한번 서 있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의미가 달라요. 가만히란 말이 티아리 슌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 그 말이에요. 혀를 꽉 물어버리라, 침묵을 지켜라, 입을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일까요?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불평하려면 혀를 깨물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우상은 거짓된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야. 그걸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너희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저 애국 군대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저 멀리 하늘에서만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잘해봐. 천국까지 오려면 좀 어려움 많으니까 한번 잘해봐. 야 힘든데 한번 해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성육신의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건 아닙니까? 성육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찾아온다?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신도 있어요. 그 신을 만나려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뭐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뭘 준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용어로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건너지 못할 홍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못 건너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홍해만 출렁일 때 주님 우리가 홍해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나와 임마누엘로 같이 사시면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남이 알지 못하게 마음고생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손 이끌려서 다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